같이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피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반석이십니까? 힘이십니까? 산성이십니까? 저는 이번 주, 지난주에 내가 물 가운데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 말씀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나 건지신다면서요. 나 건지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점점 더 가라앉는 것 같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챗GPT한테 상담을 너무 답답해서 하고 챗GPT가 상담을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챗GPT한테 말해도 이렇게 내가 마음이 괜찮아지는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나의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능력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어떤 선교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걱정이 많고 두려움도 많고 무서운 게 너무너무 많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쉽고 유일한 방법이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다시 한번 선명해지도록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임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임재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옳았다고 선명해져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이 자리가 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누리고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만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신령과 진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는 정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손길 하나하나가 아버지, 이것이 일이 아니라 정말 그냥 사역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마르다에게 그렇게 하셨듯
자리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아버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하는 한 목사님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가 있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약점을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생각나시는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시작이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공동체를 섬길 이들을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들의 마음과 환경을 열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청년 일부 겨울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환경을 여셔서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약함을 정말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모든 시간과 삶의 참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들음에서 그치는 것 아니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참 능력의 말씀 되게 하셔서 오늘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당신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만으로 나는 만족하구나 복락구나 불어라 서글구나 불어라 당신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당신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온전한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으리어 발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가 설교를 통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사랑의 성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개념으로서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고 또한 추악한 죄인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을 두면서 보이신 그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세상 끝날까지 기억하게 하소서. 그 받은 사랑으로 탕감받은 그 빚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남이 우리에게 진 빚도 기꺼이 탕감해주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서로를 오래 참아주고 서로에게 소망을 두어 친절히 행동하며 그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신 그때 우리의 사역과 영적인 경험과 기타 부분적인 것들은 없어지고 주님의 온전하고 위대하신 그 사랑만이 영원히 남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님의 일꾼을 구하는 여러 콜링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콜링을 진행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과 뜻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부어주시는 새 힘과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콜링을 받는 지체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허락하시고 부르심 받은 것을 기뻐하며 부어질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일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이들에게 새 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사 주님 뜻에 합하는 수련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이 수고와 열심이 그들 스스로를 높이 여기는 업적과 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채우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남고,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올라온 07 또래와 아직 공동체의 거리감을 느끼는 영혼들을 수련회장으로 인도하사 공동체의 유익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학생 지체들과 군팀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해외에서도 부대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생들에게는 이번 봄학기를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군 장병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사 이 추운 겨울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여기 계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바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겸손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음성, 사단의 미혹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나요? 2026년 2월 첫째 주 광고 알려드립니다. 2026 청년일부 겨울수련회가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입니다 라는 주제로 2월 9일 월요일부터 2월 11일 수요일까지 충정교회 더심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 신청 기간은 2월 1일 오늘까지이며 회비는 전체 참석 8만원, 부분 참석 6만원입니다. 등록 취소 및 환불 신청 문의는 등록팀장 02또래 우진경 자매에게 해주세요. 수련회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수련회 신청 QR코드를 참고해 주세요. 겨울 수련회를 위한 집중 기도회 안내입니다. 2월 3일 화요일부터 2월 5일 목요일까지 저녁 8시에 남서론의교회 본당 5층에서 진행됩니다. 겨울 수련회를 기도로 함께 준비합시다. 2026년 연합 리더 사역 관련 안내입니다. 연합 리더 리트릿 안내입니다. 2월 27일 금요일부터 2월 28일 토요일까지 1, 2부 리더십을 대상으로 가평 교원 비전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리더십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6 연합 리더 설명회 나는 솔티로 관련 안내입니다. 2월 1일 주일 오늘 예배 직후에
월남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리더십에 관심 있거나 리더 콜링을 받은 모든 지체들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부서 간사님들께 해주세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책자를 판매합니다. 라마단 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판매 일시는 2월 1일과 2월 8일 주일 오후 예배 전후입니다. 판매 장소는 그레이스홀 입구에서 판매합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세요. 통일선교위원회 도시문화체험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통일부 하나원의 여성 탈북민과 함께 서울 도시생활을 체험하면서 복음과 사랑을 전할 행사에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들은 탈북 후 하나원에서 남한생활 적응 훈련 중인 교육생입니다. 일시는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청년 6명입니다. 신청은 방윤영 집사님께 해주세요. 사전교육은 2월 8일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미랄학교 216호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래도 말과 행동? 반복된 생활 패턴이 중요하지.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이 나라고 하잖아. You are what you eat. 지금까지의 업적과 앞으로 이뤄낼 업적. 내가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지. 다 교육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나? 결국 자아는 경험의 집합인 것이요. 난 딸이고 대학생이고 행단. 어쩌면 정체성은 그냥 내 죽음이 아닐까? 당신은 무엇을 잊고 살아가고 있나요? 청년일부 겨울 수련회 오늘까지 신청인 거 까먹지 말자.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아울리치 청소년팀 간증을 하게 된 05또래 최하인입니다. 제가 아울리치 기간 동안 누렸던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준비 기간 동안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아울리치를 다녀본 팀원부터 제주도 아울리치만 2-3번 다녀온 사람, 동산이의 교회만 4번째이신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첫 회의 때부터 역할, 일정 등등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정해졌습니다. 환 목사님께서 우리 팀 너무 좋다, 일을 참 잘해 라고 감탄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원래 저는 걱정이 정말 많은 걱정 인형인데요. 계획이 틀어지면 어쩌지, 변수가 생기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이번 준비 기간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이 마음은 제주도에 가서도 이어졌는데요. 이번 다세훈 캠프는 수목으로 진행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 인원이 너무 적어 목금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제주도에 도착한 당일 저녁에 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팀원들도 그렇고 전혀 그 변수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울리치가 시작되었군 라고 생각한 뒤 준비한 캠프를 적은 인원에 맞춰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바로 의논했던 것 같아요. 이 마음가짐이 저에게는 꽤나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캠프가 목금으로 확정되었을 때 변동되는 사항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누림 일정이었습니다. 원래 누림은 사역이 다 끝나고 이뤄지지만 저희는 사역이 끝나자마자 서울로 와야 했기에 금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누림 일정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저희 팀은 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민은 바로 동산이의 교회에서 하는 수요 예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였습니다. 동산이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변경된 일정이니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저는 그냥 참석 안 하고 하루 종일 놀면 안 되나? 라는 불순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나서서 수요 예배 가지 말고 놀자고 주장했는데요. 그때가 아침 큐티를 막 끝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채원 언니가 단호하게 아니야, 우리 수요 예배까지 안 가면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했고 저희 팀은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로 함과 동시에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요일 누림날에 청소년팀다운 액티비티한 일정이 끝나고 그렇게 가기 싫었던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동산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서철 목사님께서 설교 때 사랑이란 주제로 이번 다세훈 캠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주 합신도의 이름으로 열리는 다세훈 캠프에 인원이 너무 적어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이대로면 다음에 다세훈 캠프가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인연이 거의 끊어졌던 아이들을 다시 찾아가고 연락할 기회가 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평온하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목사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계셨고 덕분에 5명으로 예상했던 인원이 10명이 넘을 수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발길이 끊어졌던 한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찾아주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저희 또래 생각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할 용기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한 덕분에 하나님이 아울리치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고 기도로 캠프를 준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동산이 교회의 2번째 방문이었는데요. 작년에 만났던 아이들을 1년 만에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보고 싶었다고 인사해 줄 때 마음이 정말 몽글몽글했어요. 10명으로 예상했던 인원은 2명이 늘어 12명이 되었습니다. 한 조에는 학생 3명, 선생님 2명이 되었고 스텝을 포함한다면 청년 12명, 학생 12명이 되어 섬겼다라는 표현보다는 교제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분명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절반 이상이 안 왔음에도 부족함을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레크레이션도 너무 재미있었고 생각보다 성숙하고 믿음이 올곧게 서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네요. 특히 기억에 남는 2 친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친구는 중학교 3학년 서연이입니다. 서연이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친구를 따라서 캠프에 왔어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 친구가 사귀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친구 사귀고 싶은 마음가짐 하나로 열심히 설득해서 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교회에 다니지 않다 보니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조금은 어색하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괜찮냐고, 재미있냐고 물어봤는데요. 서연이가 아주 활짝 웃으면서 너무 재미있다고, 자기는 원래 MBTI가 I라 낯도 많이 가리는데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 이번 캠프를 준비하셨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녁 집회에도 적응하려 열심히 노력하는 서연이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소은이입니다. 소은이는 작년에도 만났던 친구인데요. 그때 소은이와 함께 대화하며 제주도에서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등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제주도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만나기 어려워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게 아쉽다고, 그래서 이 다세운 캠프가 너무 소중하다고 이야기해 준 게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동산이의 교회에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저는 청소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제주도 아이들에게 다세운 캠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랬습니다. 저녁 집회 전 어김없이 소은이와 대화하기 위해 옆으로 다가갔는데요. 소은이가 조심스럽고 수줍게 인형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인형은 바로 모루로 만든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토끼를 좋아한다고 했던 말을 잊지 않고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저는 분명 이번에 온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내년에 또 보자 라는 말을 믿고 준비해 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선물을 준비해 주는지 너무나도 고맙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캠프 두 번째 날엔 돌아가는 비행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앞당겨져 준비한 활동을 다 못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아이들 덕분에 방탈출이 1시간이나 일찍 끝나 무사히 슈링클스 활동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슈링클스 활동은 뭐라도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한 활동인데요. 아이들은 본인이 가져갈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줄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주기 위해 갔지만 한없이 받고 돌아온 아울리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과 유대감을 쌓고 이야기를 나누며 국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왜 매년 제주 땅으로 가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역시나 저를 포함한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다음에 또 만나자 라고 인사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캠프 저녁 집회 때 은혜 받았던 찬양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입니다. 이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하게 눈물이 팡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맑고 당당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나름 문제아로 생각했던 친구들도 담대히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나에게 해주는 말 같아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입술을 빌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캠프 후기를 보니 아이들도 이 찬양이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청년부에서 소중한 공동체를 만났지만 큰 상실과 이별을 겪으며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 했고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울리치, 목장, 수서미 등등 소중한 공동체들을 보내주셨고 결코 저 혼자 걷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아울리치 또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제주도 아이들도 만났고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팀원들도 만났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아멘. 만약 저처럼 몸도 마음도 지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선 절대 그 길을 혼자 걷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러길 기도하겠습니다. 저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많은 언니 오빠 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너무 떨려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되게 담대하게 참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제주 아울리치를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동산을 했었는데요. 이제 애들이 이렇게 내년에도 또 봐요 이렇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점점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오동산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참 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찬제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오후 5시 본당 지하 1층에서 예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청년부의 막내인 07또래가 잘 준비한 예찬제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올해 이렇게 굿즈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보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한 장씩 받으셨을 텐데요. 뭐 이번 주에도 나가고 다음 주에도 나가니까 또 그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여운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책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친구가 무슬림들이 기도하는데 그들이 기도를 더 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무슬림들이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마단 기간에 이들이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들을 찾아가 만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가운데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자를 좀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2,000원이고요. 이 저희가 모인 금액은 또 선교에 귀하게 사용되니까 한 분씩 꼭 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말씀을 읽을 때는 일어서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까지는 일어섰는데 이제 바뀌었으니까 네, 앉아서 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그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또 예배 마치고 저녁을 먹을 텐데요. 저녁을 먹을 때도 저녁 메뉴를 고민하죠. 고민하면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이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건 뭐죠? 내가 짜장면을 먹으면 더 좋을까? 짬뽕을 먹으면 더 행복할까? 라고 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이 목적을 지향한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고 다른 사람이 전쟁을 회피하는 이유는 행복해지려는 동일한 욕망이 두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동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행복을 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살죠.
그래서 지금보다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는 그 대상,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이 끝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취업의 자리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힘들지만 그 과정을 참아가면서까지 노력을 하며 살죠. 근데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의 끝에 과연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는 그 일이 진짜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도서의 대답은요, 그렇지 않다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일과 그 길 가운데에서 진짜 만족은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줄기차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행복이나 만족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이 전도서의 이 내용을 칼빈 신학교의 강영환이라는 교수님께서 뭐가 허무하다고 얘기하는가, 이걸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 보셨어요. 근데 이분이 좀 철학자여가지고 철학적인 질문을 좀 던지면서 이렇게 3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식론적으로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보니까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 행태들을 볼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허무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2번째로는요, 존재론적으로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어떤 알맹이라던가 어떤 실체가 있느냐 물을 때 인생은 실체가 없는 연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사람이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 사람이 쌓았던 업적,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간에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가치론적으로 허무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삶에 궁극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없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삶이 뭔지 헤아려 보려고 하지만 뚜렷하게 정의 내릴 수 없고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허무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나 가치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허무하다라고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우리가 근데 이해할 때는요, 한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서는 이렇게 냉소적인 진리를 다루고 있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도서를 보면 되게 시니컬한 느낌이 사실 들죠.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다 쓸데없고, 그냥 다 허무한 거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 전도자가 약간 티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도서는요, 냉소적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전도자의 교훈은요, 자기의 백성들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서 불행해지지 않도록 미리 이들을 향한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미리 교훈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전도서의 글을 읽을 때마다 좀 이렇게 뼈 아픈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서려 있는 전도자의 애정과 사랑을 좀 느끼면서 이 말씀을 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서요. 전도자는 이 세상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의 실험실로 삼아서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그도 열심히 추구하죠. 그래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아보기도 하고 술로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기도 하고요. 많은 아내들을 두기도 하고 왕으로서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말씀에서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한 왕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좋다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거 괜찮다 그러면 저것도 해보고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다 해보고 누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고 난 뒤에 그가 내린 결론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허무함을 느낀 이유가요,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쭉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걸 좀 요약을 해보자면 왜 전도자가 이렇게 허무하게 느꼈는가? 그것은 그가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도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 이 전도서 말고 또 하나의 책을 썼는데 바로 잠언이라는 책이죠. 근데 이 잠언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지혜입니다. 31장까지 전부 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잠언입니다. 근데 전도서를 보면은 지혜도 쓸데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와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주로 어떤 것이냐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으로서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유가 주로 어떤 것이죠? 내 인생을 조금 더 괜찮은 인생이 돼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깔려 있는 거죠. 어떤 선택지 가운데에서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는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도자 역시 인생을 정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가치와 의미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전도자는 아주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그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죠. 물론 전도자는 이 13절 말씀에서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은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과 우매한 자의 삶이 되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 정도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그 눈이 머리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분별력이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언제나 분별력이 있어서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분별해서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매자는요, 어두움 가운데 다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언제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고난을 자초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 같은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자와 우매자가 이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지혜자의 인생은 언제나 빛 가운데 있어야 되죠. 또 우매자의 인생은 언제나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자가 보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질병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또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관계 어려움이 안 생길까요? 물론 지혜가 있으면 그 관계 어려움을 잘 풀어낼 수도 있겠죠. 이런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의 반응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고 해서 관계의 문제를 항상 잘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좀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욥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얼마나 의로운가? 하나님께서 너 욥과 같은 인생을 봤냐?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인정하실 만큼 욥은 아주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고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을 받는 것처럼 욥 역시도 의롭게 살았는데 그런 고난을 당하죠. 근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뭡니까? 의인이 저렇게 살아도 고난을 당한다면 뭐하러 의롭게 사나? 라는 어떤 회의적인 생각이 들죠. 지금 전도서의 이야기가 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지혜롭게 살면 인생에 고난을 안 겪어야 되는데 똑같은 고난을 겪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겪는 그 어려움을 지혜자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 역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뭐하러 지혜를 쌓았지? 내가 우매한 사람과 똑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다면 내 지혜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요,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지혜자로서 대단한 명성을 가진 사람도, 또 우매자로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인생도 마찬가지로 결국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동등하게 만들죠. 죽음 앞에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행복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그들 모두 죽고요, 죽음 뒤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종종 장례식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갈 때마다 좀 마음에 약간 묘한 어떤 마음들이 듭니다. 좀 장례식을 갈 때마다 인생이 과연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제가 유족들을 위로하러 가죠. 그래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기도 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상태로 이렇게 장례식을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평소처럼 웃고 떠드는 저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생에게는 되게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과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의 죽음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잊혀지는 정말 허무한 그런 인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가 과연 이 땅에 살았는가 하는 것조차 희미해지게 되죠. 그리고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요, 죽음 뒤에 그가 수고하여서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른 이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죽은 뒤에 자신의 소유가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올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겨준 이것을 지혜자여서 잘 보존하고 이것을 더 늘리게 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우매자여서 내가 여태 모았던 모든 것을 싹 다 날려먹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이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솔로몬의 원수였던 여로보암에게 나라의 대부분을 빼앗기게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솔로몬이 쌓았던 왕궁입니다. 열심히 쌓았던 그 솔로몬의 나라였는데 그 대부분을 원수에게 빼앗기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죽음 뒤에 잊혀지고 또 내가 쌓았던 것들도 다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될 때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무언가를 남기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고통, 죽음, 잊혀짐,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생을 하며 살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모든 인생이 동일하게 겪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쌓은들 사람들의 기억에 다 잊혀지고 이 쌓은 것도 결국은 이제 연기처럼 다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사나, 그냥 대충 살자, 이런 생각으로 빠져들 수 있죠. 그런데 전도자가 우리의 인생이 지금 허무하다 계속 말하는 것은 우리를 이러한 허무주의로 빠지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허무주의라는 것은요, 어차피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괜한 수고할 필요 없고 되는 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는 삶의 모든 의욕을 잃게 만들고요, 세상적인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죠. 그러나 이 전도자가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이 원래 허무함으로 가득 찬 세상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시하고 그 가운데에서 의미와 가치를 두신 하나님을 소망하라 라고 하는 이 목적을 향해서 지금 허무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이 결국 허무밖에 없는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의미 있고 이러한 허무한 세상 가운데 진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자는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허무해졌거든요. 내가 이러면 뭐하러 열심히 수고하며 사는가 라고 한탄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사 누리게 하신 기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무언가를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으려고 잔뜩 움켜진 이 손을 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나를 누림으로써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기쁨을 움켜잡지 않는 것 외에 기쁨에 이르는 길은 없다. 그러니까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기쁨을 움켜잡지 않으려고 하는 것 외에 기쁨을 얻는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한계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내게 있는 지혜도 또 대단한 능력도 내게 주어진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죠.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지혜자이지만 지혜가 많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도 역시 우매자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며 사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혜로 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내 인생의 행복을 내가 쟁취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뭐죠?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계획이 있고 내가 생각한 플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되어져야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원망하죠? 내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으니까. 내 계획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요, 우리가 기쁨을 추구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좀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인생을 이제 너무 높은 기준과 어떤 걸 열심히 막 이렇게 하려는 그거 말고 우리의 인생의 좀 소소한 기쁨들 이거를 이제 누리면서 이제 소확행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의 참 만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쥘 수 없는 바람을 구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람을 주옵소서. 더 큰 바람, 더 좋은 바람, 더 대단한 바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전도서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전도자가 보니까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참된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로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것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목회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5개월 정도 된 저희 아들 유신이랑 같이 이렇게 150km를 달려가지고 부여에 어떻게 갔어요. 이제 부여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회를 진행하는 기간 가운데 이제 사모님이 저희 아내를 이제 좀 사모 모임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유신이랑 이제 단둘이 있는 게 참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가 유신이를 잘 재우고 나 갔다 올게 이러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발 깨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유신이를 딱 지켜보고 있는데 한 30분인가 40분 정도 되니까 유신이가 딱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신아 일어났어? 이러면서 이제 제가 잘 안아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유신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뭘 해도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뭐 딸랑이를 막 흔들고 유신이가 이제 주사위를 좋아하는데 주사위를 막 흔들어도 얘가 막 울음을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안았다가 내려놨다가 막 별짓을 막 다 했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결국은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애기 일어났어. 도와줘.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딱 멋지게 딱 등장을 했어요. 딱 등장을 해가지고 제가 유신이를 오이 하고 이제 바로 넘겨줬습니다. 근데 아내가 딱 앉는데 그 순간 유신이가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이 되게 생각이 났습니다. 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품으로 만족하는 아이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아이를 달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품만이 그 아이의 유일한 만족이고 기쁨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은요, 이 세상의 헛된 일들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쌓아야 한다는 세상의 요구라던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진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기쁨, 그 가운데 두신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이 전도서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좀 참고했었던 책이 이제 이명택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명강 목사님 아버지가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요 부분을 이렇게 좀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본인에게 적용을 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취미가 있으셨대요. 그 취미가 뭐냐면 자전거를 타는 취미가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뭐 바쁜 와중에서도 좀 시간을 내서 최대한 뭐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러 나가셨대요. 근데 우리가 어떤 취미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장비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좀 비싼 자전거를 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자전거를 사는 걸 좀 포기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들을 위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쓰는데 나를 위해서 별로 이제 쓰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야, 그래, 나도 한번 좀 누려보자. 전도서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나도 한번 누려보며 살아보자. 이렇게 적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큰 마음을 먹고 이제 비싼 자전거를 사셨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야, 잘했다. 이명택, 너 진짜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은 적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말씀대로 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기쁨을 쟁취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정해주신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기쁨들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 허무하지 않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전도서에는 두 가지 날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날개는 허무함이라는 날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허무하고 인생 가운데 진짜 가치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날개는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무하고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고 그것을 오늘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기쁨을 찾아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과는 결국 허무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을 닫으실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벽과 문제들을 만나 그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또 여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들을 열어주심으로써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복들은요,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진정한 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며 또 그 기쁨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누릴 것이 없어, 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며 고단한 인생 가운데에서 기쁨을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오늘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내 삶을 내가 더 행복하게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러한 시도들을 접어두시고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며 허무한 인생 가운데 그 손으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는 신실을 거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안 되는 일들과 한계를 만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참 많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과 만족은 결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과 만족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내 능력,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쁨과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오르지 못할 것들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 가운데 씨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 가운데 우리의 참된 만족이 없고 그것 가운데 우리의 참된 기쁨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참 기쁨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더 괴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허무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가치와 의미가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 그 선물로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수고했던 것보다 바랄 수 없는 기쁨으로 예기치 못한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일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이 이 수련회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예비하신 한 영혼이 이 수련회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렇게 결단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일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부 수련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요구하옵기는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영혼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련회의 주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쌓은 것들과 나에게 있는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삼아 아버지 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헛된 인생임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게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는 주여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끝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영원하도록 기억됨도 없는 허무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 가운데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것을 추구하고 또 행복을 내 손으로 쟁취하려고 참 많이 시도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추구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과 같이 그 모든 노력은 결국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우리의 인생을 얼만큼 사랑하시며 어떠한 자들이 되게 하셨는가, 그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신 선물로 허락하신 그 기쁨들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되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으로 허락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허무하지만 기쁨을 누리며 허무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채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사 누리게 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기뻐하며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 그곳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